우리는 시편 27편의 말씀에서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은 주 앞에서 항상 주를 배우고 동행하기를 소원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28편의 말씀은 환난 가운데서 부르짖는 간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그럼 이 다윗이 오늘 환난 가운데 있게 되었는데 이 환난은 어디로서부터 왔을까? 오늘 그 말씀의 배경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3절의 말씀이 그 배경인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고난받게 된 것은 악인들이 자신을 공격함으로 인하여 고난의 환경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이 고난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고 구원해 주시지 않을 때 그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께 기도로 드리는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의 기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보니까 2절에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부르짖고 간구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지성소가 어디죠?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상징하는 곳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지성소를 향하여 기도했다는 얘기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직고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은 어떤 기도의 자세를 갖고 있습니까? 손을 들고 주께 간구했다. 이 말은 뭐죠? 오직 하나님만 나의 간구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나는 나의 의지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 뜻에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모습이, 그것이 바로 뭐죠? 두 손 들고 기도한다. 그 기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만이 나를 붙잡아주고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라는 그 모습으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니까 나의 반석이라 1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의 반석의 하나님 앞에 자기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반석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깊고 단단한. 그래서 이 단단한 이 돌이 그들의 모든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보호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고대에서는요, 사람들이 이 동굴이나 토굴, 이 깊은 바위 속에 그들이 숨어서 그들에게 오는 이 환난과 그리고 고난과 재난에서 보호받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나의 반석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보여줄 수 있다. 환난과 어려움에서도 그 바위가 뚫지 못하고 자기들을 보호해 주듯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뿐만 아니라 자신 하나님을 나의 반석, 다시 말해 하나님과 굳은 약속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은 하나님 나를 보여주고 나와 하나님과의 흔들림 없는 약속이 자신에게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럼 이 다윗의 간구의 내용이 뭐지요? 1절을 보니까 주께서 잠잠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응답하지 않으면 그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떨까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덤에 내려간다는 얘기는 뭐죠? 죽은 자와 같다는 것이요. 살아도 삶의 의미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자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런 조치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 고난에서 침몰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3절의 말씀 보니까 자신을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아달라. 함께 취급해 주지 말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악인들과 같은 사람으로 취급해 주지 말아달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요, 우리 시편 27편에서
그가 기도한 하나님 향한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배우고 그의 성전에서 그를 만나 배우고 경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한 그 믿음에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혹시나 나를 이 악인처럼 취급하여 주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 나를 악인과 같은 그런 자들로 취급해 주지 말아달라고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악인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3절과 5절에서요, 이 악인들의 대표적인 삶의 모습을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은 이웃에게 화평을 바라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요, 이중적인 성격이라는 거예요.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대표적인 사상이, 대표적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겉은 아주 좋은 것으로 포장하지만 속은 악한 것이 많은 거예요. 이것이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보면요, 사람들에게 좋은 말이나 좋은 용어나 이 모든 것은요, 다 누가 갖고 있냐면 악인들이 갖고 있고 사탄들이 그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좋은 말, 정말로 포장되는 말은요, 얼마나 그들이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포장된 말 뒷속에는요, 다른 것이 있어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너무 좋잖아요. 민주 너무 좋잖아요. 사람 위한다는 게 너무너무 좋잖아요. 가난한 자를 도와줘서 가난한 자나 부자나 다 잘 살게 한다는 건 너무나 좋잖아요. 근데 가만히 그 이면을 들여다보세요. 어떤 일이에요? 우리를요,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바보로 만든 일이고, 우리 바보로 만든 우리 인생들을 갖다가 이용해서 자기들의 배만 부리고 자기들의 권력만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현실 세계 속에서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책임져 주겠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런 나라를 쳐놓고 발전된 나라에 오히려 다 나라가 무너지고 망해버리잖아요. 이런 일이 악인들이 이중적인 잣대라는, 이중적인 거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는요, 자기들의 욕심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은 대표적인 내로남불이, 겉은 너무나 좋아요. 겉은 너무나 평화스럽고 화평하고 우리가 다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을 조장하는 거예요. 악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뭐죠? 이 민주당이나 또 민주당에 속한 사람들이나 사회주의자나 그리고 공산당들은요, 그들은 대부분 폭력성이, 폭력을 가져요. 그죠? 한국에서 미국에서 대표적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이 바이든과 트럼프를 통해서 두 사람이 비교되고 있어요. 보세요. 이 바이든 카말라 해리스는요, 폭력을 조져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 편에 누가 있어요? 그들이 얘기한 약한 자, 그를 돕는다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BLM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코비드 사건 때 그들이 프로이드가 죽었다고 하면서 그 운동을 저지르는데 그건 마약쟁이 아니에요. 범죄자가 아니에요. 악인이 아니에요. 그럴 수갑을 채우다가 의사가 뭐라 진단했어요? 그건 경찰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자연사라고 얘기했거든. 근데 바이든이나 카말라 해리스나 척 슈머나 낸시 펠로시나 또 민주당 모든 지도부들이요, 그의 무릎을 꿇고 추모한다 그러면서 폭동을 조장시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도시들이 불탔습니까? 그죠? 뭐라 그래? 자기들은 약한 자를 돕는다고 해서 약한 자를 돕는 게 지역을 불태우고 폭력을 유발하고 물건을 훔쳐가는 도둑놈으로 만듭니까? 그래서 그들이 있는 곳에는 900불, 950불 도둑질해가지고 한 100만 원 이상 도둑질해 도둑놈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 일입니까? 근데 보세요. 오늘 트럼프와 그 공화당이라고 하는 사람들 어때요? 사람들에게 노동을 요구하고 있어요. 일을 요구하고 있고요. 더욱이 찰리 커크가 이 죽음에서 나타난 사건이 뭡니까? 폭력을 조장합니까? 아니요. 폭력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폭력자, 그 암살자를 찰리 커크 알레가 용서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용서한다고. 누구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모든 고난과 아픔을 감내하는 거예요. 감내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트럼프와 바이든 정부와 완전히 다른 자기들이 민주를 얘기하는 자들과 자유를 하나님의 인권을 얘기하는 자들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저들의 인권이 어떤 인권입니까? LGBTQ 인권 아니고 사람 말살입니다. 정체성을 말살. 그래서 오늘 5절의 말씀 보세요.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 악인들의 삶은 그들은 파괴하고 건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한찮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악인들의 행동, 악인들의 삶이 그래요. 겉은 백성들, 사람들 위하지만 실질적은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게 뭐죠? 그 대표적인 게 LGBTQ예요. LGBTQ.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돕는다고, 가난한 자를 위한다고 하면서 도둑놈으로 만드는 거예요. 물건 900불, 500불 훔쳐가도 괜찮다. 그래 가게들 막 떼거리 도둑놈을 만들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죄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죄라, 마음에 품은 것도 죄라 그러는데 이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다윗은요, 이런 악인들에서 간구하는 말씀이 4절이에요. 그들이 하는 일과 행위와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하나님 갚아주세요. 다윗은 그 기도예요. 악인들이 지은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치러. 죄는 죄로 대가를 치른다. 이게 공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내 아들이고 누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라고 책망하고 벌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누구냐? 바로 의인들이 하는 일. 다윗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구분시켜 주셨어. 악인의 손에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는 거.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믿는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6절과 7절에 보니까 찬양 받으실 하나님, 내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 나의 힘과 방패로서 나의 도움을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나는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는 항상 의인의 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증거하는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지요? 8절과 9절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지요, 자기 신이죠. 와 그의 백성의 힘과 요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산업에 복을 주시며 목자가 되어서 영원토록 인도하신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다윗이 여호와를 증거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함께한 자의 힘과 요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산업에 복을 주시고 목자가 되어 영원토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이 믿음은 하나님과 맺어진 반석 같은 언약에서 그 하나님 항상 찬양받으실 하나님으로 높여드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와 우리의 산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윗의 기도는 구약이라고 한다면 신약의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죠? 그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다윗은 하나님 집에 거하기를 그 앞에 있기를 원했어요. 그 성전 짓기를 원해서 그가 성전 짓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늘 함께 있으면서 지성소를 향하여 두 손을 들려고 그렇게 기도하려고 다윗이 얘기한 것 아니에요. 근데 어제 우리 어떤 말씀 배웠어요? 하나님, 우리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 삼아줬다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하나님 계시는 그 성전이 우리 마음에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친히 우리와 함께 그 고난 속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제자들과 풍랑 속에 함께 계셨고요.
풍랑 겪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셨고요. 베드로와 바울과 그들이 감옥에 있을 때,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감옥에 찾아와 주셔서 구해 주시고, 그리고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함께 한다라고 그와 동행했단 말입니다. 왜 그러죠? 성령님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의의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다윗은 고통스러운 게 뭐죠? 내가 악인과 같이 취급받는 것을 고통스러워했어요. 혹시나 그러지 않나.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도 의인으로 정해져서 의의 길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불의 가운데 빠지지 않게, 이것을 우리가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얘기는 우리가 위에서 벗어날까 봐, 죄 가운데 들어갈까 봐, 나와 동의하는 성령님 나에게 떠나갈까 봐, 그것이 우리가 두려운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의로운 길로 하나님 향한 길을 걸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그러자. 여러분, 차리컷 그 부인이 마지막 자기 남편의 모습을 총으로 맞고 동성연애자가 죽였잖아요. 오늘 여기 보니까 악인들 아니에요. 생각과 겉과 속이 다른 자들,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무시하는 자들, 없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 속에 찰리 커크가 의로운 자가 죽었어요. 근데 그 에리카 커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남편이 그 죽음 맞아 총 맞고 죽었잖아요. 그 얼굴에 미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얼굴에 미소가 있더라. 총을 맞아 죽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괴로움이 아니라 그 얼굴이에요. 잔잔한 미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리컷 그 부인이 주님 품 안에 안겼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해 줘. 그 목사님,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는데, 생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데 죽지 않겠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몰라요. 찰리콕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겨져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죠. 정말로 한 사람이 죽은 것이 너무나 아깝고 안타깝지만 더 많은 영혼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보세요, 그 아내가 그 암살범도 용서해 줍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용서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용서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악과 선을 백성들이 지금 구분하지 못하고 서로 혼동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찰리 커크라는 이 순교자, 정말 위대한 순교자, 위대한 믿음자, 이 목사보다 더 나은 자들이에요. 이 목사들이 지금 LGBTQ 숭상하는 사람, 이 찰리 커크를 보고 벗어나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원리를 바꾸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교단에서 LGBTQ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찰리 커크를 보면서도 여러분 돌아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멸망당할 사람이고, 여러분 죽을 사람들이, 죄인들이, 여러분들이 찰리 커크를 죽인 살인자예요. 살인의 대가의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찰리 커크를 보면서 여러분 돌아오세요. LGBTQ를 숭상하고 또 마음에도 인정한다는 사람 벗어나세요. 물론 그런 자들이 자기가 그렇다는 사람들은 어떤 병자들이니까 그들을 안타까워 여기고 하지만 목사들이나 교단들은 안 된다고 선언하고 나셔야 돼요. 젊은이가 그것 때문에 희생당한 거예요. 당신들이 가르치지 못하는 LGBTQ가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지 못한 당신들 때문에 젊은이가 죽은 거예요. 그 살인자가 여러분 된다는 거예요. 바로 원하기에는 LGBT 교단인 미국 교단들 돌아오세요. 어느 교단, 그 침례교나 뭐 아닌 사람들도 인정한다, 이해한다는 자체가 그들 동조하는 거니까 아예 그것을 끊어버리시고 돌아오세요. 여러분 돌아오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찰리 커크를 죽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보세요, 우리 주님 약속이 뭐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을 맞았을 때 주님 본 것처럼 찰리 커크도 그 마지막 총 맞으면 고통과 괴로움이 아니라 잔잔한 미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암살자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그 부인이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내가 어떤 죽음 죽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나를 그 품 안에 안아주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로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기도할 때
행여나 내가 악인과 함께하여 죽음이 아니라 의의 사람으로, 의의 영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